주시는 조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작동하기 시작된 모양입니다. 코로나 위협부터 여전히 승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내일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이 작은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하여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니 우리를 살피사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허황된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수치스러워 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채우심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사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지금 주님께 엎드려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죄의 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성숙함을 가벼이 여겼기에 우리의 인생을 아르셔진 모든 시간들은 은혜와 사랑의 흔적보다는 어둠과 죄악의 그림자가 깊게 자리 잡고 있나이다. 인생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문자로 가르쳐 주시지만 인생을 가벼이 여기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중함과 귀한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밖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는 살인, 강도, 도둑질만을 죄로 생각하며 그래서 자신의 삶에 너무나 과한 찬사와 기대를 가짐으로 정작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실한 모습, 감출 수 없는 자아를 이제 주님의 인자와 자비 앞에 모두 쏟아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훈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또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쓸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눈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깐 안도하며 잠깐 안심했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지없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조짐이 보이는 확신자들의 확산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하고 다시 엎드려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사죄받기를 원했듯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도 스스로의 삶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됨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으나 이 세상에 멸망받을 인생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이라는 감히 우리의 인생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이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많은 비가 온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저 많은 비는 또 생명들을 또 자연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에게 다함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땅은 인간은 여전히 병들고 고통받으며 그곳에서 살과 나하고 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사는 방법을 하루하루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극에 달하며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인생의 무지함과 죄악되는 그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다할 때인 줄 압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에 지금껏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쫓으며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던 집단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권에 의해서 철퇴를 맞을 때에는 그것이 단순 정신논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과 환란 때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더 겸손해지며 더 낮아지며 무릎 꿇어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세우신 목적과 방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 그 세대에 맡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사수할 때 세상은 사수하는 그 진리 앞에 지켜나가는 교회의 진리 앞에 두려워질 것이며 그때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터가 되어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 나약하지만 미미한 이런 외침과 발걸음이 훗날 이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갔던 큰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의로운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방주제단의 무모한 시도가 속히 그쳐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술로는 말하나 그 마음으로는 부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저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지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돌피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서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죄악이 판치는 이곳에 참 진리와 진실과 의를 하나님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 하루하루 부단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경주하며 훈련하며 채찍질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들,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팔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떠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지금껏 그들이 잘못 보게 한 것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속히 돌이켜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조선 24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창조관에 떠나보내며 이 하나님 엄청난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하는 이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연약한 딸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빈 곳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믿음의 딸로 득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선원 마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령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귀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팔로 아름답게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부를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전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며 하늘의 생명으로 그 가정을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방주교회의 이 틀을 우리에게 세내어준 향기로운 집한장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전체가 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이곳에 세를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물꼬를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수의 강을 설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의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방해와 악한 영들의 괴롭힘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혼란과 환란과 위협과 하나님 공고와 이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뚝 서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귀한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앞서 지난주 11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룻에게 주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룻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에게 갚아주시길 빌고 있습니다. 룻은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어서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친정 부모와 형제 자매들, 또 이모, 삼촌, 사촌 등 친척들, 또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고향의 풍경과 그곳에서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도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이전에 섬기던 그 신을 향한 신앙도 잃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인즉 보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룻 네가 겪은 이 모든 상실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보아스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그녀의 상실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룻에게는 우리처럼 와닿는 이야기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갚아준다니 내가 잃어버린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뜻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아까 번역본에서 보셨듯이 넉넉하게 갚아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넉넉히라는 말은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 룻이 아닌 한 세상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룻의 고국인 모압에는 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말처럼 갚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그 말을 룻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힘든 상황이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고 오늘 밭에 나왔으니 곡식이나 약간 주고 가기를 바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의 형편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최저 생계비에도 최저 생계비조차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그 빈자입니다. 그런 딱한 형편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녀의 형편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주 여성이요, 그것도 이방인,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인간 대접도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아시다시피 또 다른 극빈자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얹혀 사는 처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지만 살다 보면 좀 형편이 피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나오미가 이미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남편을 모두 잃은 세 여인이 앉아서 두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어떻게 보상받고 또 거기다가 넉넉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끼니거리를 찾아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온 그런 처지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정확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현타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지체 높은 사람의 입에서 거침없이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말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룻은 사실 지금 보아스의
말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움의 최고 정점은 근데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친절과 배려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선포하고 있는 이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의 시작은 주체가 보아스 자신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비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보아스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자신은 그렇게 기원하기만 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원하고 있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기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 역사에 접통한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아스가 12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룻의 새로운 거처에 대한 것이다. 그는 룻이 보호받으러 온 그 거처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말한다. 그러나 룻은 자신이 모압을 버리고 선택한 새로운 집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이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니까 왜 혼란스러워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본문에 보아스가 말하는 보호받으러 온이라는 말은 안전을 찾아 숨다, 은신처 삼다 또는 희망을 품는다는 뜻이다. 자, 또 다른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룻은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내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을 포기했다. 도리어 나오미를 끌어안고 그를 공양하기 위해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 본인도 모르게 룻은 잠언 1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게 되었다. 그러니 그녀는 이제 다시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보아스가 전한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아스는 룻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룻을 축복하고 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선언한 복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놓은 네개라는 이 말씀이다. 룻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미워하기 작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압의 신 그모스가 룻을 보호하는 후원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룻을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렇게 룻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이 그의 날개 아래에 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 신학자의 견해도 또 두 번째 이 신학자도 서로 바라보는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룻이 이르게 된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날개 아래라는 것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군데에서 이 날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날개를 말할 때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날개라는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날개 아래라고 할 때 날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나프입니다. 자, 이는 단지 날개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로 자신의 영향력으로 혹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덮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일으켜서 카나프라고 말합니다. 가령 룻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굉장히 그 시기한 내용인데 본문 가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시자면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나프입니다. 자, 이게 날개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옷자락을 건다라는 것은 그게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제주도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가을에 태풍이 와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태풍이 바로 이 카나프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카나프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아래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 날개 카나프를 쓰는 겁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방문을 열고 마루를 지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닭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똥 일명 이제 어른들은 달구똥이라고 부르는데 이 냄새가 특이하게 고약합니다. 그리고 성분이 아주 독해요. 얼른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걸음으로 쓸 때도 얘는 좀 독한 성분을 빼낸 다음에 써야 될 정도입니다. 닭을 집 마당에 풀어서 키우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온천이 다 자기 화장실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닭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닭에게 사람이 사는 비교적 구분된 공간이라는 이 마루는 그냥 닭의 입장에서는 예측된 대로 올라갔다가 필요하면 배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자, 암탉이 이 닭장에서 종종 알을 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새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들을 쫓아다녀요. 병아리 때 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그게 그대로 정말 느껴집니다. 자, 이때는 가급적 이 암탉을 건드리는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면 몰라도 어지간히 강단 없는 어른이나 혹은 아이들은 이 어미닭이 우습게 제압해버립니다. 암탉은 어떤지 몰라도 어미닭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요,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되면 암탉이 잽싸게 그 날개 속에 애를 다 집어넣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그냥 폭으로 들어가고 다니는 이 날개 속으로 병아리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날개 속에서 한 마리 두 마리 고기를 삐집고 나오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또 나옵니다. 보고 있으면 우습기도 하지만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대가리라는 말을 어떻게 쓰죠? 좀 공감이 많이 되십니까? 지능이 좀 되시고 아둔한 사람을 이끌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틀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닭대가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날개라는 이 카나프가 바로 이런 의미더라고요. 하나님은 병아리 같은 우리를 바로 암탉, 엄밀히 말하면 용감하고 거없는 어미닭의 날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카나프인 것이죠. 날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날개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에베르라는 말입니다. 시편 55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자, 여기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할 때 이 날개가 바로 에베르입니다. 자, 다음은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깎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라고 할 때 날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또 에베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이 에베르를 날개로 사용할 때는 뭐겠습니까? 날개라는 그 기능적 본연에 충실할 때는 이 에베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올리실 때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시대는 불행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에벨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시리에 빠져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에벨을 주셔서 그 구덩이에서 혹은 깊은 어둠의 계곡 아래에서 에벨을 치며 비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날개 아래로 카나파 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질고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에벨을 주셔서 날아오게 하신다. 이 에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의 날개가 바로 이런 의미죠. 날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두 개의 날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카나프와 에베르가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루시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법을 또한 우리에게 이 루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지난주 그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것, 그 방법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안에 들어오기 위해 그녀가 거쳤던 중요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그 중요한 과정은 그녀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집온 엘리멜렉의 집에서 룻은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친정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을 쫓아가서 또 그 신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힘도 도움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그녀는 자포자기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포기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버림으로 더 가치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드리우신 그늘로 나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것처럼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이곳 광주교회 오기 전에는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교구의 식구들을 마주 대하고 그들을 목양해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삶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제게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분들 그 삶의 고통을 듣고 또 공감하며 위로해 주는 것이 목양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참소 그렇게 교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소소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에 매여 있느라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집착이 자신을 스스로 있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은 한낮에 교인 몇 분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여고생 아이를 데리고 기도실에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제게 온 게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 교구 식구가 들어온 건데 이 목사님이 혼자서 좀 독차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바람에 소위 그 축기 사역을 함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어 쫓느라 진땀을 빼는데 이 도무지 무슨 기미가 보이지 말이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믿음 좋을 때에 청년 때 하는 방법을 한번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지만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뭐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이중인격과 관련된 뭐라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의학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해결 실마리를 체결했습니다. 이 아이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이 귀신이 매개체로 해서 그 아이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억으로 그랬습니다. 그 아이와 전혀 다른 인격이 음성도 다른, 말투도 다르고 어투도 다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무섭습니다. 말하기 넌 잘 모를 거야. 얘 이거 절대 포기 못해. 그래서 아이의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엄마가 울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말하기 어렵지만 뭔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어머니도 시인을 한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속에서 분명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라 하더라도 가장 낮은 땅, 그 속, 스울, 지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날개를 쳐가지고 저 멀리 바다 끝에 갔더니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분명히 이 사실을 그의 말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이런 고백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때는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접근을 막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은밀한 처소에서 그런 짓을 했을 마음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 다음 노래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분명 함께 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게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카나프의 날개하에 거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베르의 날개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 모두에게 이 날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카나프의 날개와 에벨의 날개가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은혜롭고도 놀라운 능력의 상징인 날개를 얻는 법을 알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법령과 규칙보다도 명확하고 실체적이며 강력합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오늘 룻을 통해 보아스가 선포하며 기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날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타나프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며 이 어둠과 절망, 고통과 환란의 골짜기에서 마음껏 비상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타나프와 에도의 날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장면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소소하고 미미한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던졌을 때 비로소 이 날개들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감싸는 집이 되며 권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삶의 여유가 없어 분주한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살던 우리의 습관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셔서 하늘 끝에 그리고 땅 아래 가장 낮은 수월에도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갈 수 있는 그 바다의 끝에도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날개로 마음껏 비상함을 저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을 담아 함께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대하시며 그 가정과 생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예배에 관한 안내는 여러분 유인으로 참조해 주시고요. 소망하기는 7월 첫 주는 가급적이면 좀 회복됐으면 싶은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민주 집사님과 등이 아이 학업을 다 마쳐서 서울로 이주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잊지 말고 지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주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어제 모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 서울 계시고 민주만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태 원장님의 아이맘 한영원이 지금 이제를 위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기 그쪽에 있는 영봉로에 3층이죠. 4층하라고 2층입니다. 3층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사 진행 중 여러분 꼭 함께 기원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잘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도록 집을 짓는 게 집 보신 분 아시겠지만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수 씨 선우 아시죠? 우리 기영동의 선우. 엄마가 지금 둘째 아이를 임신해 있습니다. 또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뒤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계신 분들하고 나중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에베르의 날개를 주셔서 마음 급히 상하며 날개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에베르의 날개를 통해서 올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